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5년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 가장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이 드시는지요? 내 입에 실수를 했던 참 많은 말들, 나의 행위를 지켜내지 못했던 참 많은 습관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참 많은 모습들이 생각나기에 그 모든 것들이 후회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후회라는 것은 미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내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이 남게 되는 순간 그것이 또 다른 의미의 후회가 되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내가 쟁취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뿐만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후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표현보다는 어쩌면 후회를 조금씩 덜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제 했던 후회를 오늘도 똑같이 하지 않도록 후회를 하나 덜어내는 하루의 삶. 작년에 했던 후회를 올해 또 하지 않도록 그 후회를 조금 더 덜어내는 올해의 삶. 어쩌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있을 수 없기에 이왕 후회할 것이라면 그 후회를 조금씩 줄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똑같은 실수를 함으로 똑같은 후회를 하지 않는 것.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면 조금 더 거룩한 후회를 하겠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기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지요. 2025년 한 해 동안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남편에게 바가지 덜 긁을 것 하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그때 내 아내의 그 말을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을 걸. 내 부모님의 말도 한 번 더 잘 들을 걸. 내 자녀에게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줄 걸. 참 다양한 후회가 생기겠지만 2026년에는 작년에 했던 후회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회 중에 한 가지라도 줄여내므로 2026년은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사랑스러우며 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후회를 덜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왕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면, 이왕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들이 더 많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더 많은 인생, 하나님께 찬양할 제목들이 더 넘쳐나는 인생,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들이 더 많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을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는 그러한 것들이 축약되어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은 짧은 구절이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기뻐하는 삶.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기쁨의 서신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 기뻐하라는 명령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서신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바울에게 아름다운 기억으로만 남겨져 있는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옷이 찢겨지고 매우 심하게 매를 맞은 후에 감옥에 갇혔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빌립보서는 그러했던 바울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바울이 기뻐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더 어색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놀랍게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그저 유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얕고 가벼운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되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라는 것이죠.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저 즐겁고 그저 웃고 떠들고 그러한 유희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삶이야말로 후회 가득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이기에, 후회를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삶이기에 기뻐하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기뻐할 거리를 찾아내는 삶이 후회를 줄여 나아갈 수 있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시간이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네요. 집에서 재미있는 TV를 볼 때였습니까? 손자, 손녀의 재롱을 볼 때였습니까? 맞아요. 우리 삶에는 참 많은 기쁨이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기쁨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이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비록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 맞았습니다. 벗겨졌습니다. 모욕당했습니다. 억울하게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했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 얽매였던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모습을 보았으므로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참된 기쁨을 발견했기에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보았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지금 아픔 중에 있을지라도, 지금 슬픔을 당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음을 알고 주님 안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 한 해 바로 그러한 해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 기뻐할 거리를 찾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이요 참 희한한 것이요. 외면하려면 얼마든지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모두가 웃고 기뻐할 때 내가 애써 외면하면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아파할 때 내가 기뻐하기로 결단하면 그 기쁨이 내 것이 되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기뻐할 거리를 찾아내는 삶이 후회를 덜어내는 삶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 학교 졸업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아이들, 그렇죠. 그 많은 아이들을 졸업시켜 아동부로 올려보내고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아이들 늠름한 형아가 되어서 이제 졸업하는데 중고등부 올라가면 다시 막내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참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졸업식을 진행하는데 아동부 졸업생 명단이 호명이 되고 그 아이들이 등단하는데 저도 어쩔 수 없는 아빠인가 봅니다. 그렇죠? 제 아들의 이름이 그 기역 니은 순으로 가장 먼저 불렸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가장 먼저 봤는데 제 아들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는 종종 보았던 모습인데 이 뽀빠이 걸음이라고 종종 해달라고 해요. 너무 귀여워서. 얼마나 귀여운지. 근데 잘 안 해줘요, 요즘에는. 부끄럽다고. 이제 조금씩 사춘기가 시작되나 봐요. 서운하죠, 그렇죠? 근데 그날 졸업생 명단을 그렇게 호명을 하는데 많은 교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형 동생들도 지켜보는 가운데 제 아들이 막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걸 참고는 무사히 졸업식을 다 진행하고 그날 저녁 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왜 그랬냐? 제 아들이 뭐라고 할게요? 뭐라고 할게요? 너무 뿌듯하고 자랑할 만해서 그렇게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아동부에서 참 많은 말썽을 부릴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그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지연 선생님 제 아들 담임이었죠. 감사합니다. 죄송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무감각할 줄 알았어요. 이런 일들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상 밖에 그렇죠. 자랑할 만하다. 뿌듯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걸어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저 스스로 얼마나 반성이 되는지요. 나는 주님 앞에 뿌듯했던 것이 있었는가? 나는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는가? 그러므로 주님 앞에 기뻐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 인생이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목회의 여정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 여정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힘들기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수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힘들기만 한데 뭐하러 믿으며 뭐하러 그 믿음을 전수하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그때 누군가는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기쁨의 근원을 만난다는 것이죠. 때로는 고생스럽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아파도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참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알므로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라고 했던 바울처럼 서기 1세기 녹록치 않았던 핍박과 환난이 많았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죽어 나아가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았다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지금도 우리가 듣게 되는 것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 한 가지 반드시 찾아내는 것, 내가 뿌듯하게 생각할 만한 것 한 가지를 행해내는 것, 그러므로 그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려나가겠다 결단하는 것.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참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말이에요.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나만 아는 것,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 어쩌면 그것이 후회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그 후회를 비집고 들어가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씨앗을 심어내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하고도 중요한 사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많은 것들을 상상하십시오. 많은 것들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주님 안에서 자랑스러워 합시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온전히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고 그렇게 온전히 후회를 덜어내는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희 관용을 누구에게 알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입니다. 관용이 무엇인가요? 무엇인가 너그럽게 대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러한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울이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한 이유를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다시 보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냐하면 무엇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의미한 관용이 아니에요. 맹목적인 관용이 아니에요. 맹목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 관용이라 할 때 이 관용은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단지 관용이 아니라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폭넓게 읽어보자면 너희가 오래 참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인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참는 이유가 무엇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기에 그들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음을, 그들의 오래 참음이 헛되지 않음을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또한 그러한 삶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참아내는 것도, 내가 견뎌내는 것도, 내가 용서하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것도, 내가 무엇인가를 베푸는 것도 주님께서 다시 오는 것을 바라보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렴풋하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선행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던, 어떻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어떻게 매를 맞으면서도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할 수 있는지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놀랍게도요, 신약 성경에는 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했던 그 관용, 그 오래 참음, 그 인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서기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했기에 지금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인가를 명하고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무슨 말이에요? 놀랍게도 서기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군가 찾아와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묻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도대체 서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러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인내했기에? 그들은 무엇을 참아냈기에? 그들은 무엇을 용서했기에? 그들은 무엇을 사랑했기에?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기에? 그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이, 우리 시대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와보세요. 하면 사람들 반응 어떻던가요?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나는 안 하겠소. 내년에 믿을게요. 그러잖아요. 반대로 됐잖아요.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었다. 그렇죠. 놀랍게도 바울이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관용을, 너희 오래 참음을, 너희 인내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들이 그렇게 살아내었던 그 인내와 그 오래 참음을 그들과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025년 가장 후회했던 일들 가운데 많은 경우가 참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던가요?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렸잖아요.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내버렸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은 거 안 참고 다 해버렸잖아요. 먹고 싶은 거 안 참고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은 무너지고 인격은 어그러지고 관계는 망가지잖아요. 우리 그거 후회하고 있잖아요. 너희 관용을, 너희 오래 참음을, 너희 인내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왜요?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나의 몸도,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온전한 것으로 지켜낼 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의 그림자를 발견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은 불가능할지라도 후회를 조금 덜어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오래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주님께서만이 말씀할 수 있도록 참아내는 것. 왜요? 주님이 가까우시니까요. 승질 내고 싶지만 승질 안 내고 오히려 바보처럼 한번 웃어주는 것. 왜요? 주님께서 가까우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건강이 망가진다는 것 알지만 참아내고 견디어내고 주님 앞에서 성전된 내 몸을 돌보아 가는 것. 왜요? 주님이 가까우시잖아요. (2026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오래 참는 것,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내가 먼저 인내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이시죠?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나를 좀 참아주세요 부탁합시다. 제가 참 감사한 게 이미 여러분들은 그것을 참 잘 실천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제 만 44세가 되었습니다. 아직 생각보다 많이 젊죠. 아직 오래 같이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아직까지 혈기왕성합니다. 그렇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그 혈기를 부릴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신 겁니까? 다행이네. 막 여러분들에게 더 위로의 말을 해드리고 싶고 소망의 말을 건네고 싶은데
이상하게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참 잘 참아주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참아줄 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 인내하고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한사랑교회가 2026년 인내하고 오래 참고 서로를 기다려줌으로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으로, 공동체로 견실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6절의 시작을 보세요. 일단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지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큼이나 염려하지 않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던가요? 그렇죠.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요. 염려할 거리도 너무 많아요. 염려하지 않는다면 사람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인간의 인간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반드시 행하라. 염려하면 죄인, 염려 안 하면 의인, 뭐 이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해요. 염려할 것이 없다면 기도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염려를 대체할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때로 걱정이 되지요. 때로 염려가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러나 염려됨으로, 걱정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지라도 기도할 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로 아뢰라는 거예요. 걱정으로 다가서지 말고, 염려로 다가서지 말고, 걱정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지 말고 기도할 때만큼은 감사로 그 사이의 간격을 메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7절 보세요. 그리하면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말이에요. 염려함으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걱정함으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맞아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염려가 불신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그 걱정이 원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걱정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염려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요. 걱정 때문에 인생이 쭈그러들어요.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 그 염려를 원료로 삼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그 염려와 걱정이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는 다양한 생각들로 발전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2026년 올 한 해는 우리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염려를, 나의 걱정을 오히려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근원으로 그것을 원료로 삼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사명감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성장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하는 그 5분이, 우리의 기도하는 그 10분이, 아니 바쁠 때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담아 주님 하는 그 한마디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고백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어색해서, 지금까지 민망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믿음 없는 것이겠지? 이렇게 기도하면 믿음 없다 손가락질 받겠지?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왜요? 기도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라는 도구를 주셨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느 상담사에게 가서, 그렇죠, 내 이야기 들어줄 누군가를 찾아서 시시콜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돈 안 내고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좌절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로 채워 나아가는 한 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담임 목사에게 찾아와서 기도 부탁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년 한 해 저에게 찾아오신 분도 거의 없거니와 기도를 부탁하신 분은 5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데 제 존재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외면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저에게 와서 기도 부탁할 뿐만 아니라 기도 짝을 찾으십시오. 모였을 때 그냥 희희낙낙 웃으며 농담하며 지나치는 관계들 세상에 나가도 많아요. 그거 더 재밌게 하려면 그냥 밖에 나가서 동호회 가입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함께 모이는 것입니까? 그거보다 더 깊은 관계, 더 근본적인 관계,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고,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서로의 생각을 들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의 그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색할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기도짝 한 사람을 찾아내는 한 해가 되십시오.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보지 마시고 내가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보십시오.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다 저를 보시는 걸 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건가 봐요. 감사합니다만 서로를 보시라고요. 반드시 기도 짝을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너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세워나가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할 거리를 찾아내는 삶, 주님 안에서 참아내고 참아주는 삶,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삶,
작년에 후회 그만큼 했으면 됐습니다. 내년에는 똑같은 후회 하지 말고 후회 한 바가지 덜어내고 그 자리에 기쁨을 채우자고요. 그 자리에 인내를 채우자고요. 그 자리에 기도를 채우자고요. 그래서 2026년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이 한 해를 주님 안에 가장 행복한 한 해로, 주님 안에 가장 거룩한 한 해로, 주님 안에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